시간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21장 24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21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의 악이 기억을 일으키며 너희 건과가 드러나며 너희 모든 행위의 죄가 나타났도다. 너희가 기억한 바 되었은즉 그 손에 잡히리라. 너 그가 가여 중상을 당할 이스라엘 왕아, 내 날이 이르렀나니 곧 죄악의 끝때니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관을 제하며 면류관을 벗길지라. 그대로 두지 못하리니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니라. 내가 엎드러뜨리고 엎드러뜨리려니와 이것도 다시 잊지 못하리라.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전 시간에 여호와의 칼로 이스라엘을 치신다고 그러면서 날카롭고 마광된 칼, 날카롭고 마광된 칼이 준비되었다.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와서 무리를 잡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는 그런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이스라엘 왕의 면류관을 벗겨서 마땅히 얻을 자에게 준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24절 보니까 모든 것이 다 드러났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동안 이제 쭉 역사를 이끌어 오셨죠. 그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다 드러났습니다. 모든 죄가 다 드러났는데 25절 이제는 끝낼 때가 됐다. 죄악의 끝때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다 이르는 거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이제 시드기야 때 586년 그동안 하나님께서 쭉 이 모세에게 율법을 준 이래로 하나님께서 그동안 쭉 때가 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쭉 살펴보셨는데 이제는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죄악의 끝때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죠. 그걸 시드기야에게 지금 말씀하시면서 너 극악하여 중상을 당할 이스라엘 왕아 내 날이 이르렀니 곧 죄악의 끝때니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그런 삶을 살던 이스라엘의 마지막 때가 바로 다가왔다.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 왕의 면류관을 벗기는 거죠. 관을 벗길지라 그대로 두지 못한다. 그러면서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니라. 그래서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낮추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엎드러뜨리려니와 27절에 나오는 이 내용은 반드시 시행하시겠다고 하는 강조죠. 일어나지 못하게 하겠다. 이것도 다시 잊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완전히 회복이 불가능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이것으로
시드기야의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이 다윗 왕가, 이 다윗 왕가가 이렇게 지금 쭉 이어져 내려온 거죠. 이제는 이 다윗 왕가가 여기서 끝나게 되는 거죠. 다시는 잊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육적인 다윗 왕가의 종말, 여기에서 이제 나타나는 거죠. 다시는 다윗 왕가의 그 뒤를 이어서 다윗 왕가의 혈통을 쫓는 그러한 이제 이스라엘은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줄 것이다. 마땅히 얻을 자가 온다. 이 다윗 왕가의 이 왕통을 마땅히 이을 자가 오면 그에게 준다. 그게 바로 누구냐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이제는 멈추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땅히 얻을 자가 오면 그에게 주리라. 이것이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의 그 예언과 관련이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다시 한번 가서 보시면 창세기 49장 창세기 49장 10절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어디까지 이렇게 되냐면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이 실로가 그 왕권을 가진 메시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메시아가 올 때까지 그 홀이 유다에게 있다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메시아에게 넘겨줄 것, 이것을 미리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이 예언한 바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다시 에스겔에서 22장 27절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게 바로 그리스도죠.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 그래서 시드기야를 끝으로 해서 이스라엘에게는 다시 다윗 왕가의 정통을 이어가는 그런 왕이 세워지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느 때 그 왕이 다시 세워지느냐?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제 다윗 왕가가 다시 일어서게 되죠. 그것이 메시아에게 돌아갈 것을 예언하는 그런 내용이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28절입니다. 에스겔 22장 28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과 그 능력에 대하여 말씀하셨다고 너는 예언하라. 28절서부터 32절까지는 암몬 족속도 멸하실 것을 예언하게 하시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이제 저기에 따른 거죠. 그 22장 20절입니다. 22장 20절. 칼이 암몬 족속의 라빠에 이르는 길과 유다 견고한 성 예루살렘에 이르는 길을 그리라 해가지고 점을 봐가지고 유다를 치게 되잖아요. 바벨론이. 암몬이 그것을 보고 좋아하는 거예요. 암몬이 그것을 보고 좋아하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전개대로 된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언뜻 착각을 하면은 뭐냐면 꼭 전개대로 유다가 망한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유다를 치시기 위해서 그 전개를 갖다가 얻도록 그렇게 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암몬 역시 죄악의 때에 암몬 역시 그대로 멸하신다고 하는. 그러니까 이 20절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예언이 바로 28절에 나오는 거죠. 사람들은 생각할 때 암몬 족속의 라빠에 이르는 길, 유다 견고한 성 예루살렘에 이르는 길을 점괘를 얻어가지고
예루살렘을 친 걸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완전히 허점이죠. 허점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그 점괘를 얻은 바벨론 왕이 유다를 갖다가 예루살렘을 멸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암몬이 그렇다고 해서 안전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암몬도 역시 죄악으로 인해서 멸한다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28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얻은 점괘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가운데서 예루살렘이 먼저 망하고 그 다음에 이 암몬 족속은 예루살렘이 586년에 망하는데 암몬은 581년에 망합니다. 5년 뒤에 망하죠. 그 망하는 것을 갖다가 미리 예언하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28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과 그 능력에 대하여 말씀하셨다고 너는 예언하라. 너는 이르기를 칼이 뽑히도다. 칼이 뽑히도다. 사륙하며 멸절하며 번개같이 되기 위하여 마강되었도다. 하나님의 칼이 뽑힌 거죠. 암몬 족속에게도. 29절 내게 대하여 허무한 것을 보며 내게 대하여 거짓 복수를 하는 자가 너를 중상을 당한 악인의 목 위에 두리니 이는 그의 날 곧 죄악의 끝때가 이름이로다. 여기 29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5절처럼 유다가 망하는 것도 예루살렘이 망하는 것도 25절에 나오는 것처럼 죄악의 끝때가 되기 때문에 망하는 거죠. 그러면 암몬이 망하는 것도 역시 죄악의 끝때가 이르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다 하는 말이 바로 29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되는 거니까 망하는 거지 무슨 점괘 때문에 망하고 안 망하고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얻은 점괘 때문에 이스라엘은 망하고 남쪽 유다는 망하고 암몬은 안 망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죄악의 끝때가 되면 예루살렘도 망하는 것이고 암몬도 망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인데 사람들은 허무한 것을 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29절 허무한 것을 보며 내게 대하여 거짓 복수를 하는 자가 너를 중상을 당한 악인의 목 위에 두리니 중상을 당한 악인의 목 위니 25절에 나오는 이스라엘 왕이거든요. 바로 시드기야거든요. 똑같은 그런 길을 걷게 하는 거죠. 그래서 끝때가 이르면 다 망하는 것이다. 그래서 역시 암몬이 망하는 거죠. 이 암몬이 581년경에 망하거든요. 이게 끝때가 되게 되면 다 망하는 것이지 무슨 점괘 때문에 안 망하고 그런 것이 아니다. 그래서 여기 생뚱맞게 암몬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 것 같지만 28절에 암몬 족속에 대한 예언이 생뚱맞게 나오는 것 같지만 바로 20절에 19절 22장 19절 20절에 나오는 점괘와 관련된 그러한 내용이 여기에 지금 밝혀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점괘대로 된다. 그 점괘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따라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는 말씀이죠. 30절입니다. 그러나 칼을 그 집에 꽂을지어다. 내가 지음을 받은 곳에서 너의 생장한 땅에서 내가 너를 국문하리로다. 암몬 보고 너는 그렇다고 해서 칼 꺼내들고 싸울 생각을 하지 말라 하시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너는 대항하지 말고 너는 칼을 꽂아라. 그러면서 내가 너를 국문하겠다. 역시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직접 국문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31절 내가 내 분노를 내게 쏟으며 내 진노의 불을 내게 불고 너를 짐승 같은 자 곧 멸하기에 익숙한 자의 손에 붙이리로다. 즉 바벨론 손에 붙이겠다는 말씀이시죠. 32절 내가 불에 섭과 같이 들 것이며 내 피가 나라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내가 다시 기억되지 못할 것이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습니다 하니라. 너도 완전히 내가 진멸할 테니까 대항할 생각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무릎을 꿇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22장의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21장의 내용이었고, 22장 1절서부터 이제 5절까지 내용이 흘린 피와 우상으로 더럽혀진 예루살렘을 조롱거리가 되게 한다고 하시는 그런 계속되는 말씀입니다. 22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내가 국문하려느냐, 이 피 흘린 성읍을 국문하려느냐, 그리하거든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그들에게 알려. 국문하기 위해서는 죄를 밝혀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죄를 깨닫게 해야 되잖아요. 그들로 알게 하라. 그러면서 3절입니다.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자기 가운데 피를 흘려 벌받을 때로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 내가 흘린 피로 인하여 죄가 있고 내가 만든 우상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혔으니 내 날이 가까웠고 내 연한이 찼도다. 이제 하나님이 진노하실 그 날이 찼다. 죄악의 때가 찼다. 아까도 나왔지만 그 말씀이죠.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의 능욕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때가 찼기 때문에, 연한이 다 찼기 때문에 너로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다 하는 말씀이죠. 너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요.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요. 가까운 자나 먼 자나 다 너를 조롱하리라. 그 사실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사실은 영화로운 이름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가까운 자나 먼 자나 다 너를 조롱하리라. 6절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방백은 각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내 가운데 있었도다. 이스라엘 모든 방백이 피를 흘리려고 있었다. 피를 흘리려고. 그러니까 이 권력층이 사실은 나라를 잘 다스리고 이끌어 나간다면 참 복된 나라죠. 그런데 이스라엘 모든 방백들은 그러지를 못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국문하는 그런 과정에서 죄를 다 밝혀주시는 거죠. 자, 방백들 7절입니다. 그들이 내 가운데서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내 가운데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서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도다. 이게 다 율법에서 금하고 있던 내용들이고, 대표적인 거죠. 부모를 업신여겼다. 이 부모를 업신여긴 것은 하나님의 완전히 그 창조 질서를 갖다가 거역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을 낳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를 낳은 부모를 업신여기는, 이건 완전히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그런 행위죠. 또 나그네를 학대한 것도 마찬가지죠. 약한 자들을 갖다가 학대한 것, 이것도 하나님의 긍휼을 갖다가 비웃는 행위였죠. 고아와 과부를 해하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부모, 또 나그네 학대, 고아와 과부, 이것은 완전히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행위였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너는 나의 성물들을 업신여겼으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으며, 하나님 섬기는 일을 갖다가 다 멸시한 거죠. 내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이간을 붙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산 위에서 재물을 먹는 자도 있었으며, 산당제사를 말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 섬긴다고 엉뚱한 짓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사실 이러한 방불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열심은 있죠. 열심은 있는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당 제사를 그렇게 열심히 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지 않고 산당 제사를 드린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 드린다고 하면 요즘으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고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리스도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당시 사람들은 산당 제사를 그렇게 열심히 드리는 거죠. 그래서 열심은 있었으나 하나님과 대적하는 그런 결과가 되고 말았다. 그렇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산 위에서 재물을 먹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음란하는 자도 있었으며 음란하는 자. 10절 내 가운데 자기 아비의 하체를 드러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월경하는 부정한 여인에게 부합하는 자도 있었으며 혹은 그 이웃의 아내와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혹은 그 며느리를 더럽혀 음행하였으며 내 가운데 혹은 그 자매 곧 아비의 딸과 부합하였으며 내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는 자도 있었으며 내가 변전과 이식을 취하였으며 이를 탐하여 이웃에게 토색하였으며 나를 잊어버렸도다.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결론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린 거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의 이유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나니까 모든 죄악을 마음껏 저지른 거죠. 그 다음에 13절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죄악을 갖다가 다 지금 밝혀주는 거죠. 너의 불의를 행하여 이를 얻은 일과 내 가운데 피 흘린 일을 인하여 내가 손뼉을 쳤나니 하나님께서 너무나 화가 나신 거예요. 우리들이 알아듣기 쉬운 표현이죠. 하나님이 너무나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서 손뼉을 쳤나니 14절 내가 네게 보응하는 날에 내 마음이 견디겠느냐 내 손이 힘이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룰지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네가 견딜 수 있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면 자기 욕심대로 이루는 걸로 착각을 하죠.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전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보응하시죠. 그 다음에 15절입니다. 내가 너를 열국 중에 흩으며 각 나라에 해치고 너의 더러운 것을 내 가운데서 멸하리라. 율법에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약속하신 대로 다 이루시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서 살아날 자가 없죠. 여기에 나온 것처럼 수치를 당할 것이다. 자기 까닭으로 내가 자기 까닭으로 열국에 묶여서 수치를 당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악을 다 드러내시고 17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찢기가 되었나니. 여기에 이스라엘 족속은 아주 찢기다. 이 찢기다고 하는 것은 완전한 불순물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 광물을 재련할 때 쓰는 그 쓰지 못할 그 불순물 광물을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여기에 나온 것처럼 18절 후반부에 나오죠. 곧 풀무 가운데 있는 노시나 상납이나 철이나 납이며 은에 찢기로다. 은을 쫙 뽑아내고 나면 나머지는 다 버리는 거죠. 금을 쭉 뽑아내고 나면 나머지는 다 버리는 거죠. 그렇게 찢기, 쓰레기, 완전히 하나님께 쓰레기 같은 존재였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19절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다 찢기가 되었은즉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가운데로 모으고
사람이 은이나 놋이나 철이나 납이나 상납이나 모아서 풀무 속에 넣고 불을 부어 녹이는 것 같이 내가 노와 분으로 너희를 모아 거기 두고 녹일지라. 하나님께서 다 녹여버리신다. 얼마나 뜨겁겠어요. 그렇죠? 21절 내가 너희를 모으고 내 분노의 불을 너희에게 분즉 너희가 그 가운데서 녹되 은이 풀무 가운데서 녹는 것 같이 너희가 그 가운데서 녹으리니 나 여호와가 분노를 너희 위에 쏟은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래서 이게 여호와께서 오는 진노구나 하는 것을 백성들이 알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망하면 이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신 것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이 망하면,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아끼신 성읍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끼신 성읍인데 이 예루살렘이 멸망을 해요. 그러면 이 예루살렘이 멸망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았다고 하는 표시입니다.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을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을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성전이 있으니까 예루살렘에. 그런데 그 성전이 예루살렘 그 성전까지 같이 무너져 버린 거죠. 그래서 이건 하나님이 버리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서 23절입니다. 23절서부터 다시 한번 총체적 그런 죄악을 갖다가 밝혀주는 내용이 계속되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하라. 그 가운데서 선지자들의 배역함이 우는 사자가 식물을 움킴 같았도다. 여기 선지자들.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해주고 백성들에게 뜻을 바르게 밝혀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선지자들은 완전히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는 사자가 식물을 움킨 같았던 선지자들. 그래서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습니다.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영혼을 다 잡아먹는 거죠. 그 당시 선지자들이. 전제와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로 그 가운데 많게 하였으며 억울한 자들을 갖다가 선지자들이 계속. 그래서 거짓 예언을 해라. 선지자들이 계속 이렇게 멸했잖아요. 이 당시 참 선지자들은 예루살렘이 다 멸망한다고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에스겔처럼 우리가 죄악의 때가 다 찼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을 반드시 멸망시킨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한 선지자들이 우리 성경에 기록된 선지자들입니다. 예레미야라든가 에스겔이라든가 이런 선지자들이 다 그렇게 예언을 하죠. 그런데 싫은 거예요. 예루살렘이 망하는 게 싫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율법을 잘 지키면 너희들이 망하지 않고 복받고 잘 살 것이다. 그러나 율법을 잘 지키지 않으면 내가 반드시 저주를 해서 다 끝나버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모세 때 벌써 하셨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뭐라고까지 말씀하셨냐면 그런데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결국에는 망하게 될 거야.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거든요. 모세를 통해서도 그렇게 전해줬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시드기야 때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야 우리 안 망해. 솔로몬 성전도 있고 그런데 솔로몬 때 지었던 성전도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둔 이 예루살렘이 망한다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말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여기에서 살펴보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반드시 율법 아래에서 다 죄인임을 알게 될 거야.
율법 아래에서 다 죄인임을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시편에 그렇게 하거든요. 어미가 다윗 엄마가 모태에서 내가 죄 중에서 내가 잉태가 되었다. 다윗이 시편에서 그렇게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도 무너뜨렸지만 하나님께 진노받을 짓도 많이 했잖아요. 우리아야 아내와 간음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 보내서 책망도 하고 했었잖아요. 이런 것들을 쭉 다윗이 깨달으면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어미 뱃속에 잉태될 때부터 제가 죄인이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을 하는데 안 나간다 이 말입니다. 거짓 선지자들. 결국은 우리는 죄인이 아니다. 바벨론이 훨씬 죄인이고 우리는 죄인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바벨론한테 망해야 되느냐. 이렇게 계속 거짓 선지자들이 백성에게 가르치거든요. 그러면 이 에스겔 선지자는 지금 뭐라고 가르치면 너희들이 얼마나 많은 죄를 졌느냐. 얼마나 많은 죄를 졌느냐. 하나님이 망하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빨리 무릎을 꿇고 죄인이라고 고백해. 그래서 에스겔에게 그러죠. 너 국문하려느냐? 국문하려면 그들의 죄악을 낱낱이 봐야 돼. 낱낱이 봐야 돼. 그 죄악을 다 밝혀줍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괜찮아 다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도 많은 지도자들이 자기는 죄가 없다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이 세상에 하나님 앞에 떳떳한 자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많은 지금도 지도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깨끗하다 이거야. 왜 나보고 뭐라고 하냐 이거야. 더 나쁜 사람들도 있는데. 응? 지금 가끔가다가 뉴스에 나올 때 보면은 큰 교회의 지도자들이 그러잖아요. 나는 떳떳하다고 막 당당하다고. 그 사람들은 다 문제가 있다고 그런 사람들이 많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설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너무나 다 당당한 거죠.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선지자들의 배역함이 보통이 아니었다. 사람의 영혼을 삼켰고 전제와 보물을 탈취했고 예루살렘 망하지 않는다는 그런 거짓말을 통해 가지고 완전히 과부들을 많이 만들고 다 그렇게 한 거죠. 그 다음에 26절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누가 먼저 율법을 범하느냐? 제사장들이 먼저 율법을 범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자들이 오히려 더 더럽혀. 그리고 거룩함과 속된 것을 분변치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으로 분변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무엇이 정하고 무엇이 부정한 것인지 사람으로 알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분변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오히려 더 사람들로 하여금 어리석게 만드는 거죠. 그 눈을 가리워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안식일을 여호와임을 믿지 못하게 했다. 안식일이죠. 내가 그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누리는 특권이죠.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믿는 자들이 누리는 특권이죠. 그런데 이 안식일을 갖다가 눈을 보지 못하도록 눈을 싹을 가린 거죠. 27절 그 가운데서 그 방백들은 그 다음 앞에 선지자 나오죠. 그 다음에 제사장 나오죠. 방백들 왕이죠. 왕.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 방백 이 셋이 사실은 구약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27절, 그 가운데 방백들은 식물을 삼키는 이리 같아서 불의의 일을 취하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나. 28절,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칠하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셋이 똘똘 뭉치는 거예요. 선지자, 제사장, 방백들이 다 한 통속이 돼가지고 서로 그럴듯하게 회를 쳐주는 거예요. 색칠을 해주는 거예요. 응? 회를 칠했다. 비유죠. 무덤을 원래는 더러운 곳인데, 부정한 곳인데 아주 회칠한 무덤처럼 깨끗하다고 서로 그렇게 해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면 그런 거죠. 지금도 이 보면은 위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끼리끼리 짜고 치는 이렇게 게임처럼 서로 짜고 치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밑에 있는 서민들만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위에서는 다 봐줘. 그렇죠? 서민들은 어디 슈퍼에 가서 배고파서 라면 하나 훔치면 징역 살고, 좀 권세 있는 사람들은 뇌물 몇 천만 원 몇 억씩 받아도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그런다 이 말입니다. 아니, 참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어떤 사람은 왜 서민들은 라면 하나 훔쳤다고 감옥을 가야 돼? 그런데 왜 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몇 천억씩 다 뇌물 받고 그래도 왜 다 풀려나요? 그게 다 이와 똑같은 거거든요. 선지자들, 제사장들, 방백들이 서로 짜가지고 서로 아름답게 해주는 것처럼 다 그렇게 하는 것이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죄악이죠. 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치라고. 아니, 선지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책망을 해야 되죠. 다윗이 정말 대단한 왕이었지 않습니까? 나단 선지자가 가서 다윗에게 가가지고 당신은 나쁜 사람이야 하고 책망을 하잖아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아주 잘하신 거예요. 그랬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 다윗을 책망할 수 있는 나단 선지자가 참 선지자죠. 자,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도 않았는데 자기 멋대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래서 29절, 이 땅 백성은 강포하여 늑탈하여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며 우고한 자를 불법하게 학대하였으므로 덩달아서 백성들조차도 또 가난한 자들을 갖다가 또 압제를 했다 이 말이에요. 공의가 바로 서지 못하니까 위에가 다 썩어버리니까 백성들조차도 조금 힘이 있으면 힘없는 백성들을 압제하고 우고한 자를 갖다가 불법하게 학대하고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선지자, 제사장, 방백들이 부패했고 그것을 본받은 백성들도 부패해가지고 백성들 중에 가장 힘없고 백성들 중에 나그네로 살고 이랬던 사람들을 다 짓밟았다. 얼마나 악한 나라예요? 하나님의 이 죄악을 밝혀주는 이 내용을 들으니까 망하는 것이 당연해요? 망하지 않는 것이 이상해요? 망하지 않으면 이상한 거예요, 이런 나라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했으면 이제 망의 정상이죠. 왜?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이걸 망하지 않게 하신다면 하나님은 여호와가 아니죠. 하나님은 존재하고 계신 분이 아니죠. 이게 꼭 망해야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신다. 그러면 마지막 때에도 그렇게 될 거예요. 마지막 재림의 때에도 하나님께서 모든 악을 완전히 멸하셔야 그분은 살아있는 하나님 여호와가 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을 믿는 자들은
이 세상의 악이 결국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완전히 마지막 때에는 멸망받을 것을 확실하게 믿고 사는 거죠. 그래서 악의 편을 쓰지 않아요. 그걸 안 믿으니까 다 악의 편을 쓰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악의 편에 쓴다고 하는 만일 기독교인이 있다면 그건 엄청난 하나님 앞에 반역행위입니다. 기독교라고 하면서 어떻게 악의 편에 서요? 그건 반역에 하나님을 반역하는 분명한 행위가 되죠. 자, 그 다음에 학대하였으므로 30절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한 곳.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멸하지 않을 만한 이유가 있어서 찾아보시는 거예요. 네? 예루살렘을 멸하지 않을 이유 없어요. 어디 아래에서? 율법 아래. 그 율법 아래에서는 다 죽어야 돼요. 율법 아래에서는 다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야 돼요. 이것이 참다운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다. 이 30절 다시 한번 보면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한 곳. 의인이 없어. 내가 내 분으로 그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도용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다면 자 그러면 여기에 율법 아래에서 모든 이스라엘은 이때 멸망한 겁니다. 다 율법 아래 망하지 않은 이스라엘이 하나도 없어요. 이스라엘에서는 율법 아래에서는 완전히 다 죄 가운데 다 망한 거예요. 망한 이스라엘 백성 중에 망하지 않은 사람 누가 있어요? 다 망했지. 예레미야 망했죠. 예루살렘과 함께 망했죠. 예레미야도. 에스겔 다 망했죠. 미리 죽었던 다윗 왕이라든가 솔로몬 이스라엘 무너지면서 다 무너진 거죠. 다 망했어요. 다 망했는데 율법 아래에서는 망했지만 하나님의 긍휼로 남은 자들이죠. 다시 살아나는 자들이죠. 이게 바로 부활이에요. 부활하는 자들이 있다.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자들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그래서 율법 아래에서는 살자가 아무도 없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 죽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바로 그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행위를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고 하는 것을 찬송하는 백성. 그 백성이 바로 하나님의 남은 백성이다. 그렇게 우리들이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 율법으로 갈라디아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죠. 율법으로 자꾸 하나님을 경유하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복음은 없다 이 말입니다.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다. 그런 기독교는 율법 아래에서 다 죽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들이 정리를 다시 한번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잖아요. 30절 사람을 얻지 못했다 내가 율법 아래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23장으로 넘어갑니다. 23장에서 두 여인의 비유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의 죄악을 계속해서 책망하시면 돼요. 두 여인의 비유. 자, 23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두 여인이 있었으니 한 어미의 딸이라.
이게 한 어미의 딸이에요. 같은 지체야, 같은 자매야.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 행음하여 그들의 유방이 눌리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진 바 되었었나니 그 이름이 형은 오홀라요 아우는 오홀리바라. 이때 이제 딱 비유를 해주시는 거죠. 여기가 오홀라, 형이 오홀라, 여기는 오홀리바. 오홀라와 오홀리바, 아우는 오홀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나니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홀라는 사마리아. 예, 오홀라는 여기는 사마리아. 사마리아. 하나님 비유를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는 유다, 예루살렘, 예루살렘. 오홀리바. 오홀라는 사마리아예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애굽에 있을 때부터 모세로 인해서 출애굽 시킬 때부터 원래 오홀라와 오홀리바가 원래 창녀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애굽에서 행음했어요. 애굽에서 어렸을 때 원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러내시기도 전에 근본 자체가 행음하는 여인들이었어요. 자, 5절입니다. 오홀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 행음하여 그 연애하는 자 곧 그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나니. 아수르하고 되게 친하게 지내면서 행음을 했죠. 그게 바로 사마리아입니다. 6절 그들은 다 자색 옷을 입은 방백과 감독이요 준수한 소년 말 타는 자들이라. 아수르 제국의 그 당시에 아시리아 제국의 그 우월한 그 모습을 갖다가 표현한 거죠. 아수르가 보니까 힘이 세고 좋은 것 같아요. 이 사마리아가 봅니다. 딱 이웃에 있는 아수르가 너무나 아름답게 보여요. 그래서 7절 그가 아수르 중에 잘생긴 그 모든 자들과 행음하고 누구를 연애하든지 그들의 모든 우상으로 스스로 더럽혔으며 그가 젊었을 때 애굽 사람과 동침함에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진 바 되며 그 몸에 음란을 쏟음을 당한 바 되었더니 그가 그때부터 행음함을 맞이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수르와 저렇게 놀아난 것은 처음부터 그런 성품을 가진 오홀라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간에 바뀐 게 아니에요. 중간에 바뀐 게 아니라 원래부터 그랬어. 원래부터. 그래서 제가 가끔가다 그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사람이 갑자기 사과나무가 배나무가 되고 그러는 거 아니다. 원래 사람이 원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그런 거예요. 애굽 때부터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9절이죠. 그러므로 내가 그를 그 정든 자 곧 그 연애하는 아수르 사람의 손에 붙였더니 하나님이 마음껏 한번 해보라고 붙여버려요. 그렇게 아수르가 좋으면 아수르 속에 들어가서 한번 살아보라고. 그들이 그 하체를 드러내고 그 자녀를 빼앗으며 칼로 그를 죽여 그 누명을 여자에게 드러내었나니. 그래서 누명을 여자에게 드러내었나니 이 뜻은 이방 열국들에 의해서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한 그 더러운 모습이 다 드러나도록 했다는 말입니다. 이는 그들이 그에게 신문을 행함입니다. 이방을 통해서 완전히 하나님의 조롱거리가 되도록 다 해버린 거죠. 오홀라. 생각을 해보세요. 사마리아가 왜 아수르하고 친하게 지내려고 그랬겠어요? 아수르하고 친하게 지내면 사마리아가 무너지지 않고 견고하게 잘 될 줄 알았던 거예요. 그렇죠? 행음하는 여자들이
다른 남자와 이렇게 사귀는 것은 그 남자와 그렇게 사귀면 아주 나중에 좋은 일이 생길 거로 그렇게 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다 망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역사 속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역사 속에서 저 나라하고 동맹하면 우리나라가 잘 될 거야. 그랬는데 동맹한 나라한테 뒤통수 얻어맞는 거죠. 그런 게 역사 속에도 가끔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은 얼마나 조롱거리가 되겠어요. 바로 그런 것처럼 된 거죠. 아수르하고 연애하니까 아수르한테 맞게 되는 거예요. 조롱거리가 되고. 그 다음에 11절입니다. 그 아우 오홀리바가 이번에는 아우 오홀리바 예루살렘 있죠. 예, 먼저 망했으니까 형이 완전히 그 아우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 형보다 음욕이 더하며 형이 아수르와 친하게 지내다가 아수르가 좋아 보여서 아수르하고 친하게 지내다가 아수르한테 멸시당하는 것을 봤으면 야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아무 소용이 없네? 이렇게 생각해야 지혜로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그 아우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 형보다 음욕을 더하며 그 형의 간음함보다 그 간음이 더 심함으로 그 형보다 더 부패하여졌느니라. 자, 사마리아가 하나님이 지금 사마리아가 더 부패했다고 그래요? 예루살렘이 더 부패했다고 그래요? 예루살렘이 훨씬 부패한 거예요. 왜? 이 자기 형제가 아수르와 연애하다가 망하는 것을 봤으면 자기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보여줬는데도 더 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데 그 유다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더 멸시하죠. 자기들은 더 깨끗하다. 자, 그러면서 여기 또 보시면 12절 그가 그 이웃 아수르 사람을 연애하였나니 그들은 화려한 의복을 입은 방백과 감독이요 말 타는 자들과 준수한 소년들이었느니라. 그 두 여인이 한 길로 행함으로 그도 더러워졌음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음행을 더하였음은 붉은 것으로 벽에 그린 사람의 형상 곧 갈대아 사람의 형상을 보았음이니 그리고선 그 뒤에 갈대아 바벨론이 일어나잖아요. 바벨론 사람을 보니까 더 환장합니다. 그래서 15절 그 형상은 허리를 띠로 동이고 머리를 긴 수건으로 쌌으며 용모는 다 존귀한 자 곧 그 고토 갈대아 바벨론 사람 같은 것이라. 그를 보고 곧 연애하여 사자를 갈대아 그들에게로 보내매 바벨론 사람이 나와 연애하는 침상에 올라 음란으로 그를 더럽히매 그가 더럽힘을 입은 후에 그들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느니라. 그리고 서로 그렇게 음란을 행했으면 서로 계속 끝까지 좋으면 그나마 괜찮잖아요. 그런데 조금이니까 실증이 나 서로. 그래가지고 유다하고 바벨론하고 사이가 나빠지는 거죠. 맨 처음에는 유다하고 사이가 좋았잖아요. 시스기야 왕 때 바벨론에서 사신들이 오니까 막 황대를 하고 막 다 보여주고 보물 다 보여주고 얼마나 저거예요. 그럼 끝까지 잘 지내려면 바벨론이 예루살렘 포위할 때 우리 행복하고 종으로 잘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던지 그것도 아니고 사이가 또 나빠져가지고 죽으라고 싸운다는 말입니다. 그걸 비유하는 거죠. 그래서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느니라. 유다가 바벨론 제국을 싫어해가지고 애국과 다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애국과 연애하다가 아수르와 연애하다가 바벨론과 연애하다가 다시 애국으로 가고 이 짓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거 보면은 요즘에 세계 정세와도 비슷한 것 같지 않아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네? 그냥 사는 대로 꾸준히 살면 되는데 이 남자한테 갔다가 저 남자한테 갔다가 저 남자한테 갔다가 다시 이 남자한테 갔다가 그게 뭐예요 그게? 그 당시 그렇게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기네 나라가 잘 될 줄 알고
그래서 18절 그가 이와 같이 그 음행을 나타내며 그 하체를 드러내므로 내 마음이 그 형을 싫어한 것 같이 그를 싫어하였으나 그가 그 음행을 더하여 그 젊었을 때 곧 애굽 땅에서 음행하던 때를 생각하고 그 하체는 나귀 같고 그 정수는 말 같은 음란한 간부를 연애하였도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갔다 이 말입니다. 뺑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간 거죠. 이런 어리석은 여인이 누구였느냐? 바로 오홀리바였다. 애굽으로 갔다가 아수르로 갔다가 바벨론으로 갔다가 다시 애굽으로 가는 이 음란한 여인이 바로 오홀리바였다. 21절 내가 젊었을 때 행음하여 애굽 사람에게 내 가슴과 유방이 어루만진 바 되었던 것을 오히려 생각하도다. 애굽에서 살던 때를 오히려 더 그리워했던 거예요. 누가? 이 오홀리바가 야 역시 애굽이 괜찮았어. 하나님은 절대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돌아갈 수 없는 길로 인도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우리 출애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돌아갈까봐 얼마나 노심초사를 하시네요. 그래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도록 홍해 바닷길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 홍해 바다 건넌 다음에 건너가지 못하도록 완전히 다 다시 막아버렸는데 결국은 다시 어디로 돌아간 거예요? 결국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갔다 이 말이에요. 망할 짓을 스러워. 이게 그냥 쭉 읽으면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냥 쭉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한 일을 결국은 했다. 우리 다음 시간 22절에서부터 또 계속 살피도록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들을 교회당에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과거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가증한 일을 행하며 하나님의 책망과 진노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떠나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 알 수도 없고 분별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죄악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의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힘써 대적하는 어리석은 일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들을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을 진리의 말씀 가운데 붙들어 두시고 불의한 일을 멈추게 하옵소서. 진리의 말씀이 인도하시는 길로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길을 밝히 보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